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 또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는 애가라는 말처럼 슬픔을 노래한 그러한 성경입니다. 이 애가가 시작되는 첫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로 에카라는 단어인데 그 에카는 슬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더라도 슬프다 이성이여, 그리고 뒤에 어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슬프다, 어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그 민요 중에 아리랑 같은 것을 보면 정선아리랑 그 시작되는 가사가 눈이 오려나 비가 오려나 억수장마 치려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런 아리랑 그 자체에 우리 민족의 한과 슬픔 그런 것이 담겨 있고 그것이 노래로 승화되어서 어렵고 힘든 삶을 또 견디는 그러한 힘이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이 애가가 비슷합니다. 지금 왜 이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있냐면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이 불탔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좋은 집들도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 또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에는 가난하고 힘없는 그냥 그런 사람들만 몇몇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 황폐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탄식하면서 이 슬픔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그 짜임새 있게 이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1장, 2장, 4장, 5장은 총 다 22절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3장만큼은 66절로 되어 있는데 1, 2, 4, 5장이 이와 같은 탄식과 슬픔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면 3장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얻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것은 이 9절만 보더라도 3배는 더 강력한 그런 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시작하는 우리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전에는, 이제는, 그러면서 슬프다,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예레미야가 그렇게 단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2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그 황폐화된, 그리고 이전과는 너무 다른 예루살렘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 말씀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장면이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될 텐데, 그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상황을 보며 비웃을 것이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나와는 관계없는 고통이다 생각하고 비웃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라의 문제, 우리의 민족의 죄악을 나의 죄악처럼, 나의 고통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데,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12절 하반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가? 예레미야는 12절부터 보면 주어를 나 자신을 지금 일컫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레미야가 이와 같은 범죄를 한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범죄 때문에 이와 같은 고통이, 심판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이것을 자신을, 자신의 민족, 그 나라와 동일시하면서 본인의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다고 고백을 하는데, 누구 때문에 이것이 온 거냐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160번 나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에는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의 왕과 그 신하들과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와 같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것은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왜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이 있는가? 그것은 바벨론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에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뼈가 부러지고 뼈가 부서지는 그러한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뼈가 불타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 잡혀간 사람도 그렇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그물이 있고 그래야 너무 피곤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죄악의 멍에를 내 목에 올렸다. 멍에가 무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든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에,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15절도 보면 주께서 내 영토와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청년들, 군인들, 용사들이 있는데 그들을 이제 없는 것처럼 여기시는데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15절 하반절에 성회로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술툴에 밟으셨도다. 그 청년들을 부수는데 그 당시에 포도주 그 틀이 있습니다. 포도주를 어떻게 짜냐면 그 틀 안에 포도를 놓고 발로 밟습니다. 그러면 그 통 사이에, 틀 사이에 틈이 있어서 포도주가 흘러나오는데, 그 붉은 포도주가 흘러나오듯이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피를 그렇게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처참한 그 상황,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묘사하면서 탄식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눈물이 흐르고 16절 끝에 보면 원수들은 이기고 우리의 자녀들은 외롭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흐르니까 어떠한 존재를 찾게 되냐면 16절 중간에 보면 나를 위로하여 줄 뿐,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뿐, 그런 분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지금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좋은 점은 이와 같이 깊은 슬픔과 탄식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홀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본인이 힘들고 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그냥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아뢰고 있습니다. 17절도 보면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 없도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이야기들을 하는데,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 다닐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그때 부하들이 그 시므이를 쫓아가서 죽이고자 했으나 다윗이 그냥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와 같이 고통을 겪는 것은, 사실은 또 시므이의 그러한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본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을 조롱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실까 싶어서 그와 같이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경우는 좀 다르지만 사도 바울을 보면 육체에 가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병자들이 낫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죽었던 사람도 살았습니다. 근데 정작 자신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할 때는 낫지를 않습니다. 바울을 비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비난하겠습니까? 남은 고치지만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이 성장할 때는 사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장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더라도 그가 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될 때는 그 전에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도 당하고 자신의 아들들이 살인도 행하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외삼촌으로부터 여러 가지 속임도 당하고 형 에서로부터 목숨의 위협도 당하고, 그럴 때 이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때 기도하면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던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범죄하여 머리도 깎이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처할 때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소처럼 일하고 그럴 때에
다시 회심하니까 머리가 길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시 힘을 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단순히 그것이 어려운 것으로 그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힘들고 슬픈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더 믿음이 굳건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슬픔과 탄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사람들로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있던 어떤 어려움과 문제란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뢰기를 원하고 더불어 기도하실 때 특별히 몽골 땅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가 자신이 범죄한 건 아니지만 자신의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몽골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긍휼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